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16번을 설교를 했고 이번이 17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 짧은 본문에서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자꾸만 읽고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이기 때문에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기가 막힌 일도 있었을 것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백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흔히들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멈추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돼요. 이러한 취지는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안 좋은 일을 만나고도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더구나 하나님은 더 심한 말씀도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돼요. 더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의미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지 돼요.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데 어느 순간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시 또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이 생각이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와 기뻐하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는 명령이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단어를 맨 앞쪽으로 빼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해서 맨 앞에 오는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기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 기뻐해야지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울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명령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는 자들로 함께 울 때에는 우리의 외적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이 내적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돼요. 과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가 있을까?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세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 감정은 자연스럽게 슬퍼지기 마련해요.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내적으로는 변함없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경험하게 하셨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힘들게 하는지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사는데 제가 10개월 동안은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왜 울고 다녔는지 아세요?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막 기쁨을 주는데요.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버스를 타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도 줄줄줄줄 막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막 세상을 보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막 기쁜데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은 최악일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내적인 기쁨은 충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10개월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 부모님 아파트로 입주시켜드리고 분양받아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사업장 하나 해주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저도 콩코드 그런 직급이죠. 차 사가지고 신학교를 저는 콩코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10개월 동안의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언제요? 형편이 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10개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쁨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불신자들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막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로 인해서 지금 곤고한 사람인데 나의 이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대신 건져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다음 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무능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영원한 숙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을 때 그 몇 날 며칠을 막 기뻐서 막 울며 불며 춤추면서 다녔던 기억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도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쉬지 말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밤이 되면 잠자야 되잖아요. 낮이 되면 전부 다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다 숨 쉬고 있죠? 잠자면서도 전부 다 숨 잘 쉬고 주무시죠? 그 원리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떤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것이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이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범사에라고 하는 부사예요. 그리고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범사에라고 분명히 했는데 부사인데 이걸 목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감사를로 자꾸 착각들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부사를 목적으로 바꿔가지고 범사를 감사하라 자꾸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실패는 실패예요. 이것 자체는 우리가 기뻐할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일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인이라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든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일 하나만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사용하시고 나쁜 일도 사용하시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사용하세요.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건강하지 못한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강원도 쪽으로 갔다 왔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제 입에서는 저절로 하나님 이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예쁘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설악산을 산행하고 내려오는 길에는 얼마나 힘든지 이 발목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제가 살짝 여러 번 헛디디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렇게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또 발에 힘이 빠져서 순간순간 발을 헛디딜 때마다 더 조심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군데군데 험한 길이 가로막아서 그것을 넘을 때마다 재미도 있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마지막 목표로 했던 부분에서는 왕복 600m 정도를 끊임없이 가파른 계단이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그것이 계속되는데 이때는 도전 의식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도 그걸 보니까 이 마지막 코스인데 내가 여기를 올라가야지, 도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오기로다가 그런 도전 의식이 생겼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혼자서 올라갔다 오라고 해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고요, 다 축복일 뿐이에요. 다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고통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더욱더 조심하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고통이 없다면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는 바람이 부는 날에만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나무 위에 몇 해가 지났는데도 까마귀 집이 그대로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용하는 까마귀에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까마귀가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듯이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부요할 때도 감사하고 재산을 잃었을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기뻐해요. 내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범사에 감사한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모두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청하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멋진 삶, 형통한 삶,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